에, 명절이 우리는 설 명절을 더 크게 하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아주 가족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만남을 갖도록 이렇게 우리가 명절로 지켜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거의 이번 주에는 세 번째 같은 게 가족들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복이 뭔가를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제대로 회복하고 갔기를 원합니다. 사실은요, 진짜 복이 뭔가를 아는 눈이 열리면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본인이 복받은 사람임을 아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너무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다른 수단이나 무슨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자기가 복받은 축복을 모르고 또 뭔가 자기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이리저리 방황하고 갈등하는 현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특별히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오복이 들어봤죠, 여러분? 오복이라는 거. 그런데 건강이 복이고 장수가 복이고 또는 재물이 복이라고 다 생각합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래서 호랑이 해라고 호랑이를 또 귀엽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호랑이가 복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소원을 거기다가 담고 이렇게 빌어보기도 하지요. 사람이 정말로 주시는 복을 누가 주는지 잘 모르는 모양인데, 여러분, 복을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사람 재주가 있고 돈 많고 그런 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언약을 딱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왜냐하면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제대로 받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 중에 복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복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딱 입고 그분을 알면요, 아, 완전히 내가 복을 제대로 받았구나, 이걸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하나같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복을 받았으니까, 자기가.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때 혹시 마음에 염려나 근심이나 두려움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제가 어제 그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중에 이 세 식구가 이렇게 가는데 아버지는 앞에 가고 뒤에 엄마하고 아들이 손을 잡고 가더라고요. 사실 뭐 아들이 많이 키도 거의 아들이 큰데 키가. 그래서 제가 볼 때 참 저 식구는 좀 특별하다. 거의 엄마하고 아들하고 손잡고 가는 얘기가 별로 없는데. 근데 나중에 내려오면서 내가 봤는데 확인이 됐어요. 자폐아라. 막 소리 지르더라고, 애가. 엄마가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산에 같이 이제 올라가는 거라. 어제 날씨가 좀 그래도 추웠는데, 그런데 올 때는 보니까 또 아버지하고 손을 잡고 내려오더라고요. 내려올 때 아들이. 그런데 내가 이제 나보다 막 앞서가더라고, 내려올 때. 근데 자꾸 나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 아들이. 나도 궁금했거든요. 제가 누군가
어떤 애인가 이렇게 궁금해서 제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는 약간 시급 봤는데,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그 우리 교회에 나왔던 그 지금은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그 건주가 생각이 나더라고. 마음에 부모가 얼마나 마음에 힘들까 이런 마음이 탁 들었어요. 부모가요 자식이 장애가 있을 경우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거의 평생 마음에 딱 걸려있는 힘인데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새롭게 하소서의 간증을 들으면서 자식을 장애 둔 자식의 엄마 아빠가 나중에 그 장애 자식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깨닫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은 그런 간증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장애가 엄청나게 가정에 줘주고 재앙이고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자식 때문에 그 자식이요 가장 오히려 가까이, 요새는요 조금만 애들이 크면요 엄마 아빠가 안 놀아요. 그냥 자기들 다 하고 하지, 그냥 집을 나가 버리죠 거의. 근데 그 큰 애가 내가 보니까 한 20살 정도 됐는데 아들이 엄마 아빠가 손잡고 그렇게 웃으면서 같이 엄마하고 늘 마음에 같이 있더라고. 이렇게 복이 내가 줄 때 너무 보기가 마음에 참 자식에 대한 어떤 부분도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 대해 깊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이 참 많지요. 재물이 많은 것도 복이고 오래 사는 것도 복이고 건강한 것도 참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복 중의 복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뭡니까? 이걸 알아야만 됩니다. 진짜로. 저도 어느 날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니까. 완전히 내 미래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냥. 이게 보세요. 이걸 하나님이 주신 복 중의 복, 다른 복도 다 주신 복이죠. 인명은 재체이라 그러잖아요.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복도 많지만 진짜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뭔가를 알면 완전히 인생의 답이 나고 진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의 가문에 정말로 복을 무엇이, 우리 가정과 가문에 무엇이 복인가를 이 가장이나 아니면 어머니, 부모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저도요, 제가 제 마음 중심에 진짜 마음의 중심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이 복을 온전히 알고 이 복 안에서 오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제 손자, 손녀가 정말 조금은 가난하게 살고 조금은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어 몰라도 100배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 복을 제대로 받으면 나는 내 마음 소원이 정말 그 은혜 받기를,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 마음입니다. 왜냐? 제가 오늘 알았습니다. 인생은 이 땅에 왔다 가는데 정말로 복이 뭔가를, 진짜로 뭔가를 안다는 게 얼마나 복인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인생을 축복하신다는 거, 이걸 아는 때 이 복이 그리스도 예수로 주신다는 걸 진짜 알면 그 다음부터는요 정말 인생의 모든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 어차피 병들고 가는 거예요. 어차피 나이 들면 병이 더 오게 돼 있고. 왜냐?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이 땅에서 늘 몸부림치는 게 뭡니까? 좀 살아보겠다고, 좀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라. 참 안타까워요. 사람들이. 나는 대통령 안 하고 말지 그런 많은 욕을 먹고 부인까지 드러내고 막 그냥 참 진짜로. 근데 보세요. 사람들이 권력이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알지요? 조선시대 태종이라는 임금이 있잖아요. 태종. 원래 이성계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아들인 이 방언이 형제 다 죽였어요. 다. 제 왕들라고. 여러분, 왕이 뭔지 모르지만 형제를 죽이면서 왕거 좀 하다가 갈 건데 형제를 다 죽인 거라. 여러분, 진짜 복이 뭔가를 사람들이 그게 보인 줄 알아요. 부귀영화가 보인 줄 알아요. 부귀영화가.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이 땅에 사는 게 저주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사는 게 저주예요. 왜냐? 하루하루 사는 게 고달파요, 솔직히. 밥 3끼 먹고 돈이 암만 많아도 어차피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사는 게. 또 자식 낳는데 자식이 속을 썩인다.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라. 아니, 부부 만났는데 또 남편이 속을 썩이고 부인이 속을 썩이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오죽했으면 늘 말씀드려요. 석가모니가 하나 잘 분석하는 건 진짜 잘했어요. 인생의 생로병사 고통이다. 그렇게 말한 게 석가모니입니다. 진짜 맞는 말 했어요. 정말. 근데 답이 없다고 말한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머리 깎잖아요.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아니,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 떠난 인간이 무슨 행복이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면 무슨 행복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둘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살면서 몸부림치며 사는데 복을 달라고 맨날 손 벌리고 복이라. 네이버나 다음에 보면요, 또 핸드폰을 딱 열어보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다 또 그게 나오더라고, 계속. 근데 복 받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진짜 복을 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완전히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완전한 하나님 복이 임했다.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처럼 보이고 어려움처럼 보이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진짜 복을 깨닫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요, 우리 가정과 가문은 완전히 복받은 거예요. 내가 진짜로 이 믿음을 확실하게 확신 갖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입은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이 맞다면, 내가 이 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가정과 가문을 놓고 내가 진짜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복을 우리 가정과 가문에 완전히 누리도록 인도받아야겠다. 오늘 특별히 이 설 명절 앞두고 이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한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만족하고 기쁘고 감사해야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로 몸이 아픈데, 내 몸이 아프면요, 부모도 힘들어, 자식도 힘들고 다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지혜 중에요, 진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덜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옷보다는 몸이 더 중요하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뭐요? 사람들이요, 전부 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시간을 다 보내버려요. 헛된 것에 시간을 다 보내버린다니까. 진짜 중요한 내 인생의 근본, 내 진짜 복받을 이 부분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껍데기에 모든 시간을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번 설 명절 동안에 정말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를 확인해 봐요.
내가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도 확인해보고,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헷갈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는 사람입니다. 부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식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이 아예 부르지도 않아. 하나님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의심도 안 해. 의심도 안 해요. 진짜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경을 쓰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 찾도록 만들어 놉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버리겠어요? 안 버립니다. 끝까지 찾아가서 자기 자식을 끌어올립니다. 내가 능력 있는데, 내가 내 자식이 어려움 당한다, 저 멀리 동안에서 헤매고 있는데 내가 그걸 낳는다?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사람은 원래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이 땅에 영혼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인생이라. 그리고 복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 아니 금방 알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마음 잘 먹으면 잘 살 거라고요? 저 옛날엔 그런 생각이거든요. 마음 착하게 먹고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살면 행복하게 살 것 같다. 빨리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마음 착해 먹고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아세요? 하나님만이 내 생명을 딱 주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산다고 잘 된다고요? 정말 착각입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착하고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제 와버리고 무너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사기당하고 문제 오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줘야 합니다. 삼국지에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조조가요, 제갈량이가 완전히 이 조조 군사를 포위해가지고 조조가 산으로 도망갔는데 틀림없이 조조는 거기서 잡힐 수밖에 없어요. 생포되든지 아니면 이게 거기서 항복하고 나오든지, 그렇게 완전히 둘러쌌다니까 산을. 그래가지고요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 밑에서 위로 불어. 불났다니까. 화공법을 써가지고 완전히 죽게 생겼어요. 꼼짝없이 조조는 죽든지 아니면 항복하고 나와야 돼요. 잡혀야 돼요. 그런데요 갑자기 하늘에서요 비구름이 몰려오더니 소나기가 내리는 거예요. 제갈량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하늘이 조조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명은 제천이에요. 이거 하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라도 갑자기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방통행이요. 가다 보니까 거기 저 대구에 지하동, 나 일방통행 모르거든. 가보니까 일방통행이라. 저도 어떤 트럭이 있잖아요, 내 앞으로 직접 오는 거 있죠. 이건 피할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보고 나를 피해가지고요 완전히 한쪽 트럭 한쪽으로 막 잡아가지고 완전히 몰아서 한쪽으로 세우더라고요. 아, 내가 빨리 알아차렸어요. 이거 아니구나 이 길이. 그리고 돌아서 빨리 나는 도망 나왔죠. 그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세상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얘기는요 수가 없어요. 이건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육사, 제가 말씀드려요. 김기동 목사가 여러 번 말아요. 많은데 김기동 집사가 김기동 목사가 됐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육사 출신이라 절대로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절대 안 믿어. 자기 부인이 교회 가는 거 아주 싫어해. 너 나하고 결혼한 이상 내가 네 인생 책임질 거니까 너 교회 갈 필요 없다. 얼마나 남자가 확실해요. 진짜 든든한 남자지. 그런데요 부인은 옛날부터 교회 다니다가 남자가 하도 그러니까 교회를 못 갔는데 어느 날부터 도저히 안 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으니까 남편 몰래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발각됐어. 성적을 찍고 난리가 나서요. 그렇게 핍박하는데도 가는 거라. 왜? 내 인생은, 내 생명은 남편이 책임 못 지는 거라. 알아. 그래가지고는요, 어느 날 이제 하도 가니까 할 수 없이 남편이 나는 안 간다. 너만 가라 너. 그렇게 했는데요. 나중에 주일날, 어느 날 주일날 아주 좋은 날씨 좋은 날 4월달에 뭐예요? 설악산으로 단풍경 한다고 했잖아요. 기가 막히게 쫙 가지고 가는데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기로 했거든. 자기 남편은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그런데 뭐예요? 세상에 차 운전하면서 그냥 바로 가버렸어. 그냥 일부 예배도 안 드리고 가다가 산 돌아가는 보퉁이에서요, 자기는 잘 갔는데 반대편에서 그랜저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막 들어온 거예요. 부딪혀가지고요, 완전히 그냥 밑으로 20m, 30m 밑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온 식구가 다 죽게 된 거예요. 생각난 거예요. 그 가길 때 뭐라고 말해요? 야, 하나님 밥 먹여주냐? 내가 책임진다잖아.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한 말 그대로를 하나님이 보이라듯이 알잖아요. 그 관중에 나와 있어. 지금 여러분 보면 완전히 집안 식구가 다 죽게 됐는데 기도한 거라. 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 식구들 구원해달라. 좀 생명 살려달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 나중에 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임을 모르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를 모르십니까? 날마다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아는 것, 이 세상에 눈에 안 보이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도 모든 인간의 생사복을 딱 주장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손에 내 생명이 있다는 걸 진짜 알면요, 하나님 앞에 진짜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증거를 딱 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첫 번째로 위의 것을 찾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가짜들은 하나님 못 믿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찾고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알아요.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올 때 어디를 쳐다봐요? 사방이 다 막혔을 때 어디를 쳐다봐요?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의 1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로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복을 예비해 두시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그 복을 주십니다. 3장에도 나와 있는데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주님이 보좌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심판과 사단을 완전히 영원히 끝내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다 예비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세 가지 복을 주셨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 안에 하나님 영상이 임하셔가지고 나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면 압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복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요, 내가 하나님의 영상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상이 내 안에 회복돼서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그분의 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영상을 만드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서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완전한 복을 받게 된 자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영상을 복받은 것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슨 복을 받았냐? 생명의 능력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늘 나와 24시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언약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복을 받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 에덴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무슨 복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 나라의 시민권의 배경의 축복을 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의 완전한 축복의 배경을 받게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은 사람은 날마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완전한 복을 세 가지로 완전히 신령한 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나님 복된 자녀의 복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죄사함 받게 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받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에 완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하나님의 모든 복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고 하늘의 배경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위로부터 완전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을 날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땅의 것을 왜 생각지 말라냐면 저주받은 사람은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 따라가면 저주가 올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저주라는 단어를 쓴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저주받은 게 누군지 아세요? 마귀라, 마귀. 그래서 마귀 따라가면 반드시 그 사람은 저주가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진노하고 저주를 내린 최초의 대상이 사단이라. 그래서 가정에요, 사단이 계속 틈을 타고 역사하면요, 가정에 평안이 올 수가 없어. 우리 가정과 가문의 사단의 모든 통로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꺾고, 저와 여러분이요, 막도록, 재앙을 막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언약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것, 여러분, 땅의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왔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까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돈이 있어야지, 하나님 복이 없는 사람이 돈이 있으면요, 사단이 그 돈 가지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저주와 재앙을 갖다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고 축복을 주고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아야, 내 인생이 이미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전달하는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준 거 알죠? 5가지 복. 이게 오복이라. 언약적 복.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의 복을 이미 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의 근원의 복, 근원적인 복.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내게 복을 주시기로 모든 걸 약속했어요. 여러분이 복덩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려고 이미 하나님이 언약적으로 약속하셨고, 말씀으로 복의 근원적인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뭐냐?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겠다. 대표적인 복.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받게 하겠다. 기념비적인 복. 아멘. 그 다음에 뭐야? 불가항력적인 복. 뭐라? 만약에 너를 저주한다, 하나님이 저주를 막으시고 너를 저주한 그 사람을 저주해버려요. 왜? 하나님이 저주도 내리시고 축복하십니다. 언약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 땅의 것은요, 사단이 사람들에게 이게 복이다, 그래가지고 그것만 따라가도록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복을 못 받고 평생 고생하다가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냥 오가면서. 왜냐?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이 완전히 복을 받겠는다. 언약을 딱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며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복을 제대로 믿음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말했어요. 바울이 빌립보 3장에 뭐라고 말했냐? 더 이상 나는, 자기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받았는데 그 세상 복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내가 추구하다가 내 영적인 문제가 오고 내 인생에 저주와 재앙이 와버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을, 은혜를 입혀주셔서 이제부터는 내가 내 옛날 자랑하던 공부 잘한 복, 세상적인 명예의 복, 그 다음에 뭐예요? 돈 많은 복, 세상적인 복, 이거 다 배설물이 여긴다. 왜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복을 오직으로 못 받아서. 빌립보 3장에 알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대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얘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가 관계가 온전히 의롭게 믿음으로 옳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관계가 오직 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른 관계가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고 모든 복을 오복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땅의 저주와 재앙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요, 사람이요, 욕심을 마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을 자꾸 그걸 마음에 자꾸 마귀가 그 나라와 이건 그걸 따르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사단이 나를 딱 잡아요. 돈으로 잡고 사람으로 잡고 어떤 사람 누구를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자식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문제가 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 마귀가 그걸 통해서 나를 잡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정말로 자식을 위한다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집중해라. 내가 하나님의 오직으로 딱 하나님 관계가 오직 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완전히 꺾여. 사단이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요. 내가 거기 보세요. 마음에요.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중심이 있는지 다른 것에 중심이 있는지 내가 어떤 때는 나도 잘 모를 때가 있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잘 알아. 내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뭐예요? 다른 것에 있는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 3장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몇 절이죠 거기? 5절에 있잖아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것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가 임해요? 진노가 임한다. 여러분 왜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우상 숭배라. 하나님보다 더 세우는 거.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단이 완전히 굴복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과 심판과 지옥을 완전히 꺾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완전히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으로 주님 앞에 믿음을 탁 하면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와도 내가 코로나 걸렸다.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막을 수도 있고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걸리면 걸리는 대로 할렐루야라. 아멘.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내가 중심을 딱 들이면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내 복음 때문에 그러면 내 마음에 평안이 딱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평안이 없고 내가 세상 여러 가지 지금 말한 대로 그걸 하면요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데요?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9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임을 입은 자니라. 그러므로 12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좀 너무 못되게 하더라도 용서하세요. 할렐루야. 용서하시고 여러분 사랑의 띠로 온전하게 믿음으로 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과 마음의 생각에 온전히 새롭게 되면서 위의 것으로 살라. 뭘로 살라고요? 위의 것으로 살아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요. 언약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마음이 평강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뭐라? 15절에 주장하도록 하라. 아멘. 감사는 심령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뭐예요?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면서 주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힘으로 평안으로 모든 일을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다른 사람 좀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마귀가 역사할 수 있거든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용서하시고 온유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영혼을 돕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사단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팍 꺾여버려요. 할렐루야. 그 꺾이는 걸 좀 보세요. 아멘. 꺾이는 걸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을 받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복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사오니 오늘 또 이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정말 땅의 것을 그리스도 예수로 이미 끝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평안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완전한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